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주의 날,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온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며 환영합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며 복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저희들의 발길을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성결하고 정결한 예배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가슴 깊이 안아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위신과 체면과 허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 모두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사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강과 명예와 소유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에게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화해의 공동체로서 봉사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 곧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를 통하여 존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의 심판은 생의 궁극적 진지성을 드러내며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며, 그에게서 오는 생명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곧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 심판자가 곧 그들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공율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저희는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며 또는 좌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보다는 자신을 앞세우며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다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물질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우선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이 되라 하셨으나 어두움과 타협하며 살아싸우며, 소금이 되라 하셨으나 도리어 세상 죄악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재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한 죄와 내가 평안하다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신 은총으로 더딥혀 주시어 회개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 대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저희들이 삶을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 삶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며 관용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나약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교회 안팎과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자주 방문하는 곳에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도록 방벽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위생규칙을 잠시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물러나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영혼의 만족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기쁨을 넘어 영혼의 만족을 더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처음 갖는 안식월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의 가정 박옥선 집사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희락으로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세와 권능을 입히셔서 말씀으로 저희 영혼과 삶이 변화되어 영적인 성장이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장 5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어느 성경에는 827, 어느 성경에는 페이지 828번, 828장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장 5절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정제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맡겨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인터림 목회를 3년 동안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참 세월이 빠른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감개무량합니다. 들리나요? 예. 오케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페더럴 웨이만 해도 오늘처럼 이렇게 2시간 반 정도만 운전을 해서 오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서부에서 동부까지가 워낙 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나이 지금 84세인데 젊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다가 지난 4월에 공원에서 청계를 올라오는 어떤 분을 돕다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갈비뼈가 2개 부러졌습니다. 그리고선 겨우 몇 개월이 걸려서 겨우 나으려고 하는데 뒷뜰에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또 넘어져서 또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앞으로 여기에 있다가는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틀란타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틀란타인 제 동생이 세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가려고 해서 다음 달 한 10일경에는 출발을 11번째 대륙횡단 하려고 지금 짐은 붙이고 제 차로 운전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여 년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포틀랜드에서 페더럴웨이 이사 갈 때 2집 살림을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써놓은 수많은 설교 원고, 저희 부친이 쓴 찬송시가 찬송가에는 2개 나오지만 실제로는 100편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또 우리 박재훈 목사님께서 저희 부친을 찬송시를 작곡해 준 거 수십 곡이나 됩니다. 산더미 같은 그 원고를 쓰레기통에 다 버리면서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부친과 제가 받은 감사패가 수십 개나 되기 때문에 몇 박스가 됩니다. 감사패가. 그거 이번에 다 버려야 했습니다. 앨범에 붙은 사진들을 무게를 줄이려고 사진을 앨범에서 다 떼놓고 그 앨범은 다 버리고 그걸만 모아놨는데도 그게 몇 박스가 돼서 그것도 대부분을 또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목회 시작할 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매번 프린트를 해가지고 쭉 해놓은 것이 시리즈로 되어가지고 지하실에 그 책장에 가면 시리즈로 쫙 바인더로 해가지고 나눴던 거, 그 하나하나 만들었던 그 정성 들였던 모든 설교 원고 다 쓰레기통에 이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포틀랜드에서 페더럴웨이로 이사할 때도
어느 교회 도서관에 책을 50상자를 기증을 하고 갔는데 지금 저의 서재에 양쪽 벽에 하나 가득 책이 하나 가득 있는데 도서관에 문의해도 안 받는다고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도 책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겠다 하는데 그 귀중한 시리즈 뭐 40권짜리 시리즈 20권짜리 시리즈 이런 시리즈 그 해석책에 그 중요한 책들 전부 다 버려야 했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에 미쳐가지고 수백 장의 클래식 CD 다 버려야 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저의 피와 땀이 들어간 그 많은 글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날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를 저는 설교에서도 수없이 했지만은 지금까지 쏟아부은 내 열정과 신념과 집착했던 철학, 아끼며 소중하게 간직했던 모든 것을 버리거나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쓰레기통에 함께 들어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도 이사를 수없이 했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기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이사 길이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아꼈던 물건과 글들이 나의 자존심이기도 했고 한때는 나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했었는데 다 버려진 후에 나는 발가벗은 상태에서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절실히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 원고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가서 7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던 기간에 어느 미국의 선교사가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명 파인애플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매우 유머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할 영적 그 원리가 듬뿍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는 그의 가족과 함께 적도 부근의 뉴기니의 조그마한 마을에 불황민과 함께 밀림 깊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과일나무가 없어서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 나무를 여기다 심으면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 지역에 있는 선교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를 100그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에 대해서 들어왔고 먹어보기도 했지만 그것을 어디서 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기 위해서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 선교사 대신 그 묘목을 전부 다 파인애플 묘목을 100그루를 심어줬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는 일 한 품삯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소금이 그때는 귀한 때니까 소금하고 여러 가지 좋은 걸 다 주었습니다. 파인애플 나무의 새순이 돋고 큰 과목이 되는 데는 매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후가 되어서 파인애플 나무는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깊은 정글 속에서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 나무가 자라서 3년 만에 파인애플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다 익으려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무렵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아내와 함께 익은 파인애플 열매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가수원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밭에 가보니까
먹을 만큼 익은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익기 전에 훔쳐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 것이 된다고 하면서 익기 전에 파인애플 열매를 다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선교사는 선교사가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가 나가지고 원주민에게 확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당신네들, 나는 이 파인애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돈을 들였고 3년 동안이나 기다렸어. 그런데 하나도 얻지 못했어. 앞으로 익는 파인애플을 또다시 훔쳐간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서 병원 문을 열지 않을 것이요. 그 선교사의 부인이 거기서 병원 문을 열고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약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치료비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그들을 돕고 환자를 치료하며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에 거의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 둘 파인애플은 익어가지만은 계속해서 파인애플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들과 맞서서 내가 그렇게는 만만치 않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원주민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손해 본 것에 대한 감정 때문에 결국 병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아이들은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독한 폐렴으로 기침을 심하게 했으며 결국 약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 부부는 당신들이 우리의 파인애플 열매를 훔쳤던 일을 생각해 보시오. 무슨 야처로 당신들이 나한테 약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막 나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다른 여수들이 훔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서로가 꼬미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침은 계속되었고 간청도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좋소. 내일 아침 다시 병원 문을 열기로 합시다. 병원 문은 열었고 무료로 치료를 해 주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몫을 악당들 같으니 원주민 몇 명을 구슬려서 뒷조사를 해봤는데요, 훔친 녀석이 바로 그 돈을 받고 파인애플 과목을 심어주었던 그자였습니다. 선교사는 그를 불러서, 여보게 이 친구야, 내 파인애플을 훔쳐서 무엇을 했느냐? 자네는 나의 정원사가 아니냐? 그는 말하기를, 내 손으로 심은 것이니까 내가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정글지대의 법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심었으면 그 심은 사람이 소유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은 품값을 받고 일했으니까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저 파인애플 나무는 모두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선교사는 그 나무를 내가 구했고 심는 수고비를 내가 주었으니까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할 수 없지, 불황민의 법이 그렇다니 그들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도리가 없어. 그래서 이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이 밭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저기에서 여기까지는 모두 자네 것일세. 그 중에 익은 것은 모두 자네 것이니까 자네들이 다 따먹게. 그러나 저편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먹도록
해주게 드디어 합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그 쪽에 파인애플은 계속해서 없어집니다. 선교사는 다시 생각했어요. 아마도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줘버려야만 할 것 같군.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것을 심어야겠어. 또다시 새로 심어서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무척 지루하고 속이 상하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이 선교사는 여보게 이 파인애플 나무를 전부 자네에게 다 주겠네. 나는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꼭 부탁하는데 내가 이걸 다 줬으니까 자네가 자네 것으로 내 밭에 있는 그 나무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가게. 그랬더니 정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투안이라는 건 원주민 말로는 외국인이라는 뜻을 투안이라고 합니다. 투안.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품값을 줘야 합니다. 아니 뭐라고? 하도 기가 막혀 대묻자 정원사는 당신은 방금 우리에게 당신의 과일 나무를 옮겨 심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작업이니까요. 돈 줘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대로 그것들을 아직까지는 선교사의 과일나무였습니다. 이 선교사는 할 수 없이 좋아 하루 일 한 싹선 줄 테니까 전부 옮겨가게 하고 말했더니 그때 그 원주민 정원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아직 밭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밭을 준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밭을 사야 되니까 그 품값도 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만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어쩔 도리가 없어. 사람을 시켜서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 쓰레기 더미에 버립시다. 그들이 원한다면 아마 가져가겠죠. 선교사는 사람을 사서 파인애플 나무를 전부 그리고서는 풀더미 위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나무였습니다. 그 후 이 선교사는 새로운 과목을 구입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합시다. 당신들이 이 나무를 심는 수고비는 내가 지불하겠소. 그 대신 이 나무의 열매는 나의 가족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합시다. 당신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하고 말하자 원주민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하고 또 우기는 거예요. 선교사는 다시 말하기를 나는 밭을 가꿀 시간도 없고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들은 여럿이지만 나는 혼자지 않소.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들이 나무를 심어주되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오. 그 대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드리겠고 다 도와주겠소. 당신들이 갖고 싶다면 멋진 이 칼도 내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원주민들은 칼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칼을 우리에게 주는 대신에 우리의 파인애플을 자기가 먹겠다고? 대신 그들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칼에 욕심이 나서 승낙을 했어요. 선교사는 그 후 3년 동안 새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자에게 계속 약속한 것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그러면 당신의 것이죠. 맞습니다. 아직도 그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간직하시오. 만약 칼을 잃어버리면 또 무효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마침내 3년이 다시 또 흘러가지고 열매가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아내와 파인애플 밭을 거닐며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파인애플을 따먹게 되었구려. 그들은 이렇게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또 몽땅 도둑 맞았습니다.
이 선교사는 원주민들이 낮에 밭에 들어가서 익은 파인애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놓다가 밤에 와가지고 그걸 몽땅 훔쳐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병원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럼 이번에는 상점문을 닫아버려야 되겠군. 이 원주민들은 성냥과 소금 그리고 낚시 바늘 등을 이 선교사가 경영하는 상점에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들이 오래도는 그런 물건 없이도 살아왔으므로 상점을 닫는다고 해도 그들이 생명에는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점문을 한번 닫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줘서 이 상점문을 닫을 테니 어디 파인애플을 마음대로 한번 훔쳐가 보시오 하고 말하고 상점문을 닫았는데, 원주민들은 상점문을 닫아서 소금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 이 상점을 더 이상 열지 않겠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 이유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정글로 역시 다시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전부 다 정글로 들어가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 전도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미국에서 얼마든지 파인애플을 먹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는 파인애플을 먹으려만 하고 하면은 이 지경이 되는구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마침 한 연락자가 왔기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가게 문을 다시 열겠소.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을까? 무슨 좋은 수가 있을 텐데 옳지, 굿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새파트를 기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가장 큰 새파트를 한 마리를 구해다가 풀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큰 개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개를 키우긴 하는데 몸집이 작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고 삐쩍 말라있는 개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 건장한 독일산 새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언제나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개에게 음식을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에게 주는 음식이 그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가 먹는 음식을 보고 붕괴했기 때문에 개가 지키자 아무도 밭주인을 얼씬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개가 있으니 파인애플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점문을 닫았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얼씬거리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또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개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악 개들과 피를 흘리면서 싸우기 시작했고 굶주려 사납고 험악하게 잡종 그 광견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다른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 개가 당신의 자녀나 다른 사람을 문다면 나는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겠소. 원주민 편에 섣부리는 거예요. 개를 없앤다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은 부인과 상의하고 개를 없애버렸습니다. 개가 없어지자 어떻게 됐겠어요?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따라서 파인애플도 여전히 없어집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안식년이 되어서 이 선교사 부부는
귀국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는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주는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너를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와 닿았습니다. 선교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손해볼 거 없어. 아무래도 나는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 하나님께 이 파인애플 과선을 드리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합당한 희생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희생이란 자기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때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봐야지.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파인애플 밭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밭을 보십니까? 저는 이 열매 때문에 투쟁도 많이 했고 언성을 높이기도 많이 했고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이 먹게 해줘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선교사는 이 모두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서 갔습니다. 선교사는 중얼거립니다. 속으로. 그래, 하나님도 역시 별 도리가 없군.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동안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여보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20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꼭 참고 대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오?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도 더 이상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 말이요. 이것은 선교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생활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한 청명한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당신은 왜 이제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대답하기를 그 밭을 주워버렸거든요. 이제 내 것이 아닌데 당신들이 그 열매를 훔쳐간들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다른 청년이 더욱 궁금한다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파인애플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또한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돌아보며 네가 받았니? 너에게 줬니? 도대체 누구에게 줬을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었는 거지? 하고 서로가 묻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파인애플 나무가 없단 말입니까? 이 선교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파인애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했는지 아는가? 투안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후에 여러 명이 몰려와가지고 말하기를, 투안,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 도로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 사냥을 가서 돼지 사냥하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병이 듭니다. 아내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거 당신이 이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 것이라면 더 이상 훔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후 파인애플 열매는 익어갔습니다. 원주민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투안, 당신의 파인애플 열매가 익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그거 그냥 두면 다 썩을 텐데요. 당신이 거둬들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익은 것들을 닦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가족은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이곳 원주민들은 나를 지켜보아왔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들도 같이 변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는 다른 것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병원도 없었고 의사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려서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신 원리를 이 선교사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헌신의 원리였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께 바쳐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데려가셔도 좋고 살려주셔도 좋고 어느 쪽인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그것은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데려가셔도 좋다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가 그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도 가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대로 완전히 맡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 아들은 열이 내려갔고 완전히 완쾌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 물건을 고쳐달라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하모니카나 그릇, 삽등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있으라고 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가 그 원주민을 위한 성경 번역한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투안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고 그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어느 날 이 선교사는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한 원주민이 이것을 보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자를 고치는 것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가 의자를 다 고쳤을 때 도와준 원주민에게 수고했다고 대가로 소금을 주었습니다. 도와준 원주민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나의 그 삽을 고쳐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나도 당신의 의자를 고치는데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요. 이 선교사는 처음으로 그들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던 중에 여태까지 몰랐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4절입니다. 24절이죠.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구절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선교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첫 해에 익은 열매를 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라면 원주민들은 5년째가 되는 해에 자기에게 그 파인애플을 먹으라고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남에게 어떤 기대를 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도 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주장과 내가 투자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에 대한 보상관념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실마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이 침해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가 자기가 파인애플을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교회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명예,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 꿇고 그분의 제단에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권리 중 어떤 것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요소를 우리로부터 제해버릴 것이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권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화가 날 때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종으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 않는 부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게 될 때는 이것은 아직도 주님께 내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경종이라고 여기시고, 즉시 드리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양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따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권리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것, 이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존심을 앞세우고 화도 내고 또한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저희들, 이 시간 이 선교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땅 위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금주의 가정 박옥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우리 축복하는 축복성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려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내려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주신 축복을 선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지난 15년간 본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섬기신 지선 목사님, 안식월로 6주간 여행 중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어제서야 워싱턴 DC에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하여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운전하실 때 그 운전대를 주님의 강한 천사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재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 예배에 김경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월은 독경의 달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9월, 10월, 11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령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9일 주일 예배입니다. 1부에 한 가족 한 빛, 은혜 충성. 2부에는 평화, 온유, 소망, 사랑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공동체별로 배려하는 의미에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 2부 예배가 영상으로 실시간 방송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교회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배하고 은혜 받아 새 생명 구원하였네. 선교하고 사랑하며 주님 교회 영광
순서에 따라 강당꽃 헌화하시는 분들은 박현숙 지사님께 꽃대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계속되는 새벽기도 영상에 온 성도가 참여하시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어 기도와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사 목사 청빙을 위해 수고하시는 청빙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는 2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봉사의 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밴쿠버 한인회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께 떡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호경의 떡이 도착할 것입니다. 예배 보신 70세 이상 어르신들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